그렇고 우리 말씀 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찰흙 가지고 많이 놀아보셨죠? 학교 공작 시간에 찰흙이 처음에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말랑말랑할 때에는 내가 이리 주무리고 저리 주무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고 난 뒤에는 한번 잘못 만들어지는 것은 다시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치려면 깨내야 돼요. 잘라내야 되죠.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말랑말랑할 그때에 내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야만 그게 편하고 쉽고 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우리 공작 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습관 같은 것도 한번 잘못 들이게 되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금방이면 고칠 수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금방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고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굳어져서 그걸 고치려면 정말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말랑말랑할 때에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을 배워서 바른 신앙으로 자라게 되면 그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번 잘못된 신앙을 배워 놓으면은 그게 평생 안 고쳐집니다. 나중에 가서 아무리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가르쳐줘도 그게 안 고쳐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참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 놓은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완전히 다른 걸로 구분시켜 가르쳐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주일날 하는 일들은 거룩하고 참 믿음이지만은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안 가르친 거예요. 그건 세상 일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집에서 밥 먹는 것, 요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건 세상 일이니까 그건 제쳐두고 무조건 교회 와서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 온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가르쳐 놓은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 엿새 동안 열심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인생 전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입니다. 그리고 삶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만 뚝 띄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건 성경에 어디에도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의 11조를 말하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2시간 40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틀렸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24시간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11조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의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아멘 하면서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거룩한 사람인데 주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엿새 동안 직장생활 할 때는 그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지 교회 밖에 나가면 믿음은 어디 집에 감추어 두고 교회 예배당 한쪽 구석에 놔두고 갔는지 엿새 동안은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게 옳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만 하나님의 아니에요. 성경 보는 일만 하나님의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배당 청소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부인하는 생각에, 틀린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24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의문이 드십니까? 왜 그런 의문이 드십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생활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일과 하나님이 따로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도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돈을 버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교회 와서 하는 일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삶이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단지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세상 일과 내 일이 구분되어지는 것이지 일 자체가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내가 잘 먹고 내 가족들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목적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돈을 버는 일을 내가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직장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일을 하면 그 직장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 그건 여러분 아무리 신자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신자는 회사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됐고, 목베어 죽임을 당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목베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목베임을 당하는 길로 걸어간 사람들 또한 똑같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뒷면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이야기만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편하고 풍족하고 넘치도록 살았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삶은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삶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야고보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좀 순교의 반열에서 좀 빼주시고요. 나는 감옥에 갇힐 때마다 하나님이 감옥 문을 철컥철컥 다 열어주셔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물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마신다면 물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그것을 발견해내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 가운데 자꾸만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십니까? 왜 내게 더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내 삶을 왜 어떤 이유로 내게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다른 게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뭘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면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그 철자의 가장 첫 번째
철자와 마지막 철자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 디귿, 리걸 그렇게 해서 마지막 히읗까지 가듯이, 그러니까 기역과 히읗,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강대상 뒤에 있는 보아서 야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조차도 히브리서에서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가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의미죠.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6절에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사람을 내세워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시하고 인간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신자가 자신의 재주와 능력과 실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참 신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네? 꼭 그렇게 좀 나쁜 쪽으로 이 생각을 하고 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 보고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내든 그 일을 이루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성경을 볼 마음이 있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내가 내 실력과 내 재주로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고, 내가 성공을 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믿음으로 한 것이고 그 일은 영적인 일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이죠.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처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의미를 두거나 기대를 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걸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시작도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교회를 다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끌고 나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들을 다 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불평하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자기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도 말이죠.
오늘 신자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늘 붙들어 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계시록 2장 3장 그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반복하셨던 말씀이 이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이기는 자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이기는 삶이에요. 세상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사정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마음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뭘 큰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만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사소한 모든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며 나를 붙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삶이에요. 팔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오맹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들이 이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보다 여러분 세상에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이 기적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것입니까?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죽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내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냥 꽁꽁 묶여서 관 속에 누워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아픈 것도 모르는 상태죠, 여러분. 욕을 하고 발로 차도 여러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내가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하면 거룩한 일입니다. 밥 짓는 일도 믿음으로 하면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식당에서 봉사하며 밥을 짓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건 세상에 속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실컷 청소는 했는데 하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왜 내만 이 힘든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속된 일이지. 그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속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일 자체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세상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만을, 일주일 중에 하루인 주일만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 여섯 동안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바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시작과 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 세상의 종말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